우리 다 같이 묵다심으로 오늘 토요일 아침 기도회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이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주님 앞에 갈급한 이 심령이 오나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통하여 성령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힘이 있어지며 소생하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편입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오늘 전체 큐티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제가 전할 말씀 중심 말씀이 9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9절부터 14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리심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이 시편 9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도우셨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 중에는 이 말씀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오늘 우리가 내일 있을 주일 말씀에도 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다윗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또 시편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언제 다윗이 전했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시절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 된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알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잠깐 동안 장군으로 활약하면서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지만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거의 20년 가까이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정말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왕이 된 다음에 승리도 많이 겪었지만 또한 여러 가지 반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면서
자기 개인의 큰 고통과 더불어서 또 나라가 힘들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줬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당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기이한 일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기묘한 일들, 기이한 일 다 비슷한 표현인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윗은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또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9편에서는요 심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면서 그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읽지 못했는데요. 한번 9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자, 이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영원토록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그런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앉았다라는 모습은 이제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면서 표현한 건데 왕이 그 보좌에 앉는 모습을 지금 형상화한 것입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서 지금 잘못된 일들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의로운 재판장으로 지금 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과 20절인데요.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자, 아까는 앉아 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19절의 말씀은 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일어난다는 말씀은 지금 마치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일어나셔서 그분이 전쟁을 통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모두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활약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앉았던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든 어떤 우리를 향한 모든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앉고 일어섬을 보면서 자신을 위하여 움직이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가 자신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바꿔서 다윗에게 승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감사요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나눠주에 보면 그 아랫부분에 보면 그 1번 해놓고 거기에 표시를 해놨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비한 자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겸비한 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질적으로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하다는 표현은 다른 말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페네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그냥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곤고하다, 아니면 내 마음이 참 지금 비난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그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그 가난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곤고하다, 비난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태,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지와 같이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지는 지금이야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구걸하는 자들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가 정말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가난했던 이유, 그들이 곤고했던 이유는 꼭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 다시 말하면 지금 그 헬라어의 푸토코스라는 말을 오늘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 아니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이 아니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두 개를 합친 말이에요. 심령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하다. 그러니까 지금 요 다윗의 상태가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리고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 자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난한 자, 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실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거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상징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심령이 가난하냐? 너의 마음이 가난하냐? 아니면 너의 인생 육신이 가난해서 힘드냐? 다윗이 피난민 생활할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사장이 줬던, 자기는 사실 먹을 수 없었던 그러한 제물로 바쳐진 떡까지도 먹었던 그런 처지였잖아요. 그런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느샌가 풍요로움과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 주의 은혜를 붙드는 자,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나의 가난한 자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데 정말 이 은혜의 담비를 통하여 이 땅의 심령들, 코로나19를 통하여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따뜻한 주님의 은혜로 적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내가 심령이 간단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